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주의 음성 잘 알아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섰습니다. 주여 학자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마이를 미처 못 벗었네. 그냥 할게요. 오늘 하다가 그냥 못하면 쏟아져도 그냥 해야지 뭐.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보화. 여러분 사진 몇 장 좀 갖고 나왔는데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어딘지 아시겠죠? 중국의 서안에 가면 아니라 우리 부여읍 능사리에 있는 왕릉. 아유,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해 보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골프장 같기도 하고. 정말 제가 우리 부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면 아내하고 저녁에 이렇게 시내를 걷다가 여보 부여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라스베가스나 홍콩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걸어볼까? 그때 아까 눈 딱 감았다가 다시 눈 딱 뜨면 이야, 이 휘황찬란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여에 사는 분들은 라스베가스에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떤 커다란 교회가 있어요. 야, 저 교회 누구네 교회인데 저렇게 멋있냐? 저 교회 목사는 누굴까? 얼마나 행복할까? 봤더니 부여중앙교회야. 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는 곳이 최고로 축복스러운 곳이다. 할렐루야. 부여읍 왕릉인데요. 왕릉이 바로 옆에 보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 들어오는 매표소 옆에 이제 발굴 현장이죠. 그래서 1993년 12월 12일 날 부여군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여 왕릉 주차장 옆에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하고 거기를 우리 부여 땅은 항상 건축하기에 앞서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문화재 발굴을 꼭 우리 교회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발굴 조사를 하는데 1차 발굴을 했는데 1차 발굴에서 뭐 대단치 않은 것들이 나왔대요. 그냥 뭐 기와 쪼가리 몇 개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도 그냥 바로 주차장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1차 발굴했던 연구원들이 뭔가 미심쩍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군청에 다시 요청을 했대요. 한번 발굴 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군청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하고 다시 발굴 작업에 들어갑니다. 발굴 작업을 들어가는데 저기가 원래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이잖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논이니까 울컥울컥하고 뭐 밑에도 다 물투성이고, 그런데 한 연구원이 있는 발굴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웅덩이 같이 물 구덩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무슨 기와 쪼가리 조금 나오고, 근데 왠지 모르게 거기를 더 파보고 싶어서 한 1m 정도를 그냥 파들어갔대요. 1m 정도를 그냥 파들어갔는데 그 속에 무슨 그릇을 엎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나왔대요.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 같기도 하고, 무슨 트로피 같기도 하고, 그릇 같기도 하고, 진흙탕 속에 있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그 조사단들이 다 동원이 돼서 같이 발굴을 해서 4시간 동안이나, 오후 4시 반에 발굴을 시작해서 4시간 동안이나 발굴을 완료를 해서 조심스럽게 다 발굴을 했는데요. 이걸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옮겨서 그 다른 연구원들이 다 물기 닦고 흙탕물 닦고 그리고 딱 형태를 갖추고 그 작업을 했는데요. 그 작업하는 과정이 사진으로 나와야죠. 예,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금동대학로, 야, 14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게 잠을 깨고 일어난 거예요. 잠을 깨고 일어나서 저거 보존 처리 작업을 다 하고 1993년 12월 23일 날 요게 세상에 딱 등장이 된 거예요. 그날 뭐 신문이, 여러분 신문 한번 보여줘 봐야 돼요. 신문, 그날 신문마다 일간지마다 방송국마다 다 금동대학로, 이 어마어마한 거 발견한 거죠. 이게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는 그 다음 사진, 할렐루야. 이렇게, 야, 그래서 부여에 이제 지난번에 미얀마 갔다 오는데 저거 기장이 비행기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비행기는 부여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여의 낙화함. 부여하면 낙화함. 그리고 또 뭐야 이거? 금동대 향로. 이 두 가지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보물이 됐습니다. 1400년 동안 땅속에 있던 게 딱 발굴되니까 이게 뭐가 됐냐면 국가적인 보물이 돼서 국보 제287호. 1993년은 그래서 부여에서는 아주 중요한 해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해에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는 금동대학로 발견, 또 하나는 뭐예요? 제가 총각으로 전도사로 부임한 해가 93년. 우리 교회 총각 전도사라고 그때 혼자 부임했잖아요. 아유, 모르세요? 아시면서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해를 93년도 금동대향로, 이마가 좀 비슷한 것 같다. 금동대향로하고. 아무튼 여러분, 금동대향로가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논이었었어요. 벼를 심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마당으로 썼던 때가 있었겠죠. 전쟁터가 됐었던 때도 있었겠죠. 노름판이 됐었던 때도 있었겠죠. 어디 위에서? 보물 위에서. 보물 위에서. 땅 밑에는, 발 밑에는 보물이 묻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글쎄 그 위에서 뛰노라고 애들도, 어린애들도 장난치고, 또 농사하는 사람은 소로 쟁기질을 해가면서 거기에 득 끌고 다녔는데 그 밑에 금동대영로가 있는 건도 모르고, 그거 알았더라면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별명이 뭐냐 하면 한번 아시죠? 천국장. 아니, 천국장 말고 천국장. 이렇게 또 한 표현은 보물장. 이 13장, 마태복음 13장 보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동대학로가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나와야 돼요. 드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여기에 있는지 몰랐어. 등대에는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그게 등대 역할을 되는 거지요. 아무리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양에 나타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고 빛이 안 나면 등대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땅속에 있으면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보물과 같다. 이 보물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11절 말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천국의 비밀.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6, 17절 말씀에 보면 또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예수는 비유로 얘기하죠.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려하고 더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17, 8절 말씀, 16, 7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여러분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3,000년 넘게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그 봄을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발굴 작업을 계속 해나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보물을 못 만나고 그냥 죽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금동대양로 한번 캐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능살리 고분군 바로 옆에서, 거기서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발견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화, 천국의 보화, 이 보화를 오늘 모두 소유하고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보화세요. 천국의 보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그러시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니, 보화 얘기하시다가, 천국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왜 생뚱맞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실까? 관련 없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요 토막만 놓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했잖아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말씀의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 토막만 동그라니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앞에 말씀과 연관이 되고 뒤에 말씀과 연관이 되고,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천국과 관계가 있고 보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가지 마음빨이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씨가 떨어진 데는 어디입니까? 무슨 바닥? 길바닥에 길바닥에 떨어졌대요.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게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거든요. 새가 와서 쪼아갔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한번 길바닥 보세요. 어쩌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있는 건 온통 씹다가 뱉은 뭐예요? 껌. 피다가 버린? 왜 담배는, 그러니까 담배는 그런 데 버리는 건가 봐. 꼭 피다가 길바닥에 버리나 몰라. 피지나 말지. 참 안타까워요. 휴지, 쓰레기.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는 것은 보물인 것이 없어요. 보물인 것이 다 쪼아가는 거예요. 보물로 보였다면 쪼아가지 누가 그걸 내버려 둡니까? 없어지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개떡같이 하면, 껌 씹다만 껌처럼 생각하고 피다만 담배꽁초처럼 생각하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진짜 값지게 여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물처럼. 두 번째 떨어진 씨가 어디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들이 다 쌓여있는 그 밭에 비바람 불고 모래바람 불어서 먼지가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여가고 살짝 덮였는데 그 살짝 덮인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야. 살짝 흙이 덮인, 모래가 덮인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뿌리를 깊이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깊이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살짝 자라기는 해요. 자라긴 하는데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 교회를 오기는 와. 그런데 뭡니까? 돌 같은 딱딱한 내 마음, 완고한 내 마음, 내 교만, 내 지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판단,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견고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질 못하고 자라지를 못해. 형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나로 꽉 차 있는 돌 다 걷어내시고 그 안에 말씀, 복음, 천국의 비밀의 씨앗이 깊이 내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세 번째 떨어진 씨앗이 어디 떨어졌습니까?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곳입니까? 분명히 가시가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나기는 나요. 줄기, 열매 맺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시 덤불의 기운이 뿌리가 더 깊어. 양분을 더 빨아들여. 그러니까 거기서 고사해버리는 거예요. 싹이 조금 나거나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교회가 좋아서 나오기도 해요. 신앙이 좋아서, 교회 생활이 좋아서 흥겨웠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관생활, 구역생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장 급한 내 문제, 당장 먹고 살 내 문제, 요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이니까 요거 내 판단,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신앙도 함께 버리는 거예요.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이 위에가 아니라 내가 위에 있는 사람, 이게 가시밭이죠. 가시밭.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디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밭. 좋은 밭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떨어진대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보물이야. 이게 나와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어? 이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 필리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었는데 선교사님이 저게 망고나무라면서 망고나무를 가리키더라고요. 진짜 커요. 진짜 커. 엄청 커. 그러니까 망고가 막 달렸어요. 지금 이렇게 실같이 이렇게 달렸어요. 근데 엄청나게 달렸는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농부들이 좀 망고나무 하나 있으면 자식들 대학 공부시킨대요. 이야, 망고나무. 그러니까 근데 망고나무 달려있는 망고씨 우리가 먹어보지만 씨가 뭡니까? 오징어 씨, 그 뼈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거 씨만 가지고는 이게 보물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땅에 심고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보고 그 열매를 갖다 팔고 보니까 이게 뭘 끌어들이는 거예요? 돈을 끌어들여요. 이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물. 그러니까 심겨진, 좋은 땅에 심겨진 망고씨는 보물이구나. 제주도 가면은 그 귤밭을 갖고 있는 분들, 그 귤나무를 통해서 자식들 농사 다 한대잖아요.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땅 가지고 논밭 일궈 가시면서 거기다 심은 씨앗 가지고 추수해서 걷어서 자녀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가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그런데 이 씨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씨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씨앗으로 있을 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전혀 없어. 근데 심고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심고 났을 때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있을 때는 금동 대학로건 아니면 보물이 어떤 것이든 차이가 없어요. 그 위에서 놀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다 하고, 땅 밑에 있을 땐 몰라요. 땅 위로 올라왔을 때 그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44절 같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번 따라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네 가지 마음밭과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길바닥에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도 보물이 아니야.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보물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데만 가서 일꾼이 일을 해. 일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다시 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사버린다. 여러분, 이 보물이 왜 발견이 안 됐었을까요? 1400년 동안 금동대학로가 왜 땅속에 묻혀 있었을까요? 너무 깊이 묻혀 있었으니까. 깊이 묻힌 것은 발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생에 지금 몇 세세요, 연세가? 70 되셨습니까? 50 되셨어요? 40 되셨습니까? 80 되셨습니까? 내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의 때로 계속 덕지 덮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 보물이 속에 있는데 보물이 보이지 않는 거야. 계속 쌓였어. 3000년 이상 구약시대에 계속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 보아 그러다가 결국 그걸 발견 못하고 구약이 딱 끝났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동대학로가 1400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발견이 안 되다가 어떤 한 학자에 의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서 세상에 나오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내 교만, 내 욕심, 내 인본적인 것, 내 세속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덕지 쌓이고 덮여서 어쩌면 그 꺼풀 때문에 보화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는 건 무슨 작업이냐 하면 그 껍데기 한 꺼풀 벗겨드리는 작업이 시간이에요. 바로 이것을 벗기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 그 금동대학로를 1차 발굴 때는 발견이 안 됐어요. 다시 또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군청에서 허락했을 때 그게 발굴이 된 것처럼 어떤 분들은 1차 발굴 작업, 예배를 통해서 꺼풀이 자꾸 교만의 껍질도 벗겨지고 이기적인 껍질도 벗겨지고 세속적인 것도 벗겨지고 경험의 껍질, 지식의 kop질도 자꾸 벗겨지다가 마지막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그 보화를 발견 못하고 또 그냥 가는 분이 있어.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때가 또 다시 쌓이는 거지 뭐. 다시 쌓여. 그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뭔가 될 것 같다가도 또 돌아가. 마지막 껍질 벗기지 못하고 이게 자존심도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그 껍데기 하나 벗겨야지 보화가 발견된다니까요. 마지막 그 껍데기. 여러분, 당신에게서 그 마지막 껍데기가 뭡니까? 그거 벗겨야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보물 발견하면 가장 행복한 영적인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들어가셔요.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환호성을 지른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육신적인 욕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실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딱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지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못 박아 죽여.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동대학로가 그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농사하는 사람이 속 끌고 쟁기 끌고 가다가 쨍그랑 부딪혔어요. 아, 이게 뭐야, 재수없게. 봤더니 뭐 그릇 같은 게 이렇게 걸렸어요. 에이, 죄송합니다. 농사하는 분이 다 무식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무식한 어떤 농부가 그러다가 이걸 딱 발견했으면 이거를 박물관에 갖다 주겠습니까? 고물상 갖다 주겠습니까? 역사가 확 바뀌는 거죠. 응? 그 어마어마한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면 고물상 갖다 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하니까 이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는 국보가 되는 거예요. 국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그분이 과연 금동대학로와 같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분으로 내 생애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고물상에 가는 그 정도로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 보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물이에요, 천국 보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감상에 젖는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장소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내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내가 장사 지냄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향해서 오셨어요. 영원히 죽었던 나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교차가 되는 겁니다. 교차가 되면서 그분의 생명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죽음은 그분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영원한 죽음을 가셨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됐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맞교환이 이루어진 장소가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감상에 젖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간이고, 그 보물을 소유하는 주간이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진가를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영생 주신 십자가.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모르고 무지하고,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 모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신짝처럼 그저 불황아처럼 취급하고 무시했고 천박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왜 그래요?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지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장면처럼 그 금동대학로가 논바닥에서 깊은 곳에서 발견될 때 그 진흙덩이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진흙에 다 덕지덕지 묻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박물관, 부여박물관 가가지고 아마 금동대학로에 누가 그 유리관 속에 있는 거 깨고 거기다 진흙 묻힌다면 그 사람 구속돼야 한대요. 구속 금방 돼버리지.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던 게, 묻혀있던 게 나올 때는 진흙덩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아까 영상 보셨지요. 그 처참한, 그 무지잡이한, 그 잔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모든 피범벅으로 십자가를 물들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물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야 사람들이 알아채는 거예요. 야, 저분이 보물이었었구나. 천국의 보물이었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의 보물. 성령의 보물인 거예요. 성령의 보물. 무가치한 줄 알았어요. 정말 천한 것인 줄 알았어요. 강도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분은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네. 그분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셨고, 그리고 죄진 자를 용서를 해주셨고. 뭡니까? 천국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던 거야. 천국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셔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어떤 곳?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서 병든 자가 없는 곳이란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죽음이 없는 곳이란다. 눈물 짓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눈물이 없는 곳이란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가 없는 곳이란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찬송이 있는 곳이란다. 그러니까 천국을 샘플로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보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령의 보화, 성령의 보물이셨어요. 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고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 가서 그 예배 시간에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그 보물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그 보물을 소유했어야 되는 건데, 그 보물을 캤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절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다음 말씀,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나라 천국에 가서 뭐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해와 같이 빛난대요.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귀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간곡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보물을 알아보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보물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은 뭐와 같으냐? It's like 뭐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Treasure hidden in a field. 뭐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대. 트레저와 같대요. 어떻습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일하다가 말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보화다! 그리고 발견하는 게 떠드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id it again. 다시 감춰둔대. 보고서 다시 간대. 다시 가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옷 팔고 냉장고 팔고 돈 걷어가지고 사러 가. 보물을 사러 가요? 땅을 사러 가요? 땅덩어리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거야. 통째로 사고, 그 다음에 내 거 된 거 확인 도장 딱 찍힌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땅에 뭐 곡식 심으러 갑니까? 이거 캐러 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내 인생에 값어치 있는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산다. 누구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뭐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인생은 뭐냐 하면 내 것을 팔아서 그분의 것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령의 보화 되게 하려고. 한평생 살면서 왜 어떤 사람은 고물로 살아요? 우리 고물상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 고물상, 영원한 지옥 같은 고물상으로 갈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야 할 영원한 천국의 보물 드린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진 보물 아니에요? 성령의 보물. 성령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만 성령의 보물이에요. 아무렇게나 살 인생이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아무렇게나 살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어떤 찬송가 작시자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내 정력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내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쓴 흔적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냐? 나는 너 위해서 몸 바쳐서 너 위해서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열심히 돈만 벌다가 왔습니다.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 보물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보화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의 보화예요. 제가, 여러분이 성령의 보화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랑, 이 사랑 받은 자들은 헌금 생활이 달라, 봉사 생활이 달라요, 예배 생활이 달라요. 시시하게 그저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뒷짐지고 다니는 신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보물을 가진 사람, 이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 부활절은 어떤 절이냐?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신 이 고마움이 이제는 땅속에 묻혀있던 보화가 올라와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다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이 전시대에 다 올라있는 모습과 같이 주님이 천국의 보물이셨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성탄절은 기독교 최고의 축복스럽고 정말 행복한 날이거든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우리가 입던 옷 입고 나오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남자분들은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양복 쫙 차려입고 나오세요. 남자분들 딱 차려입고 멋있게 하고 오세요. 멋있게. 여자분들은 양장 중에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한복 입고 오시고 부활절날 쫙 차려입고 나오세요. 여러분, 옷가짐부터 벌써 마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딱 차려입고 나오시고, 예물도 그저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이 그냥 헌금 이렇게 적당히 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하지 마요. 없는 분들은 그 최고 이러면 최선을 드리세요. 그렇지만 내 힘껏 드려보세요. 힘껏.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늘의 보물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 보물을 소유하겠다. 보물을 소유하면 그 사람 보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최고로 축복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이 보물로 살아가는 성령의 보물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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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향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천국 보물, 성령의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 기가 막히게 이 보물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닌 돌짝밭과 같은 인생이 아니었는지, 길바닥 같은 인생은 아니었는지 주여 완악한 내 마음 깨트려 주시고 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천국 보화의 진가가 발휘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정말 성령의 보화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때가 정말 가장 성공한 아버지 영원한 주의 어마어마한 천국 보물, 성령의 보물을 십자가의 피로 물들여지고 피로 뒤범벅이 된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도 그것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짝밭 같고 주여 길바닥같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이 이제는 귀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차리고 이제 내 인생 새롭게 보물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서 풀무불 속에서 주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 될까 두렵습니다. 절호의 기회에 잡아 싸우니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성령의 보화되어 성령의 보물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성령의 보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까하고는 달라 보이네요. 성령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시오. 아까 광고했습니다만 오늘 1시 30분에 호남교회 작은 교회와 방문 예배 있습니다. 지난번에 덕천이 교회 가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작은 교회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서 도우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1시 반 출발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정말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 찬송합시다.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팔을 드셔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겨 통하시는 은총이 성령의 보화되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